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의 비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법, 당신의 신앙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의 나와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해 본 적 없으신가요? 주일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으며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막상 월요일이 되어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에 흠뻑 물들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분노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신앙의 친구인 저에게도 이 카멜레온 같은 신앙은 가장 큰 아픔이자 숙제였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한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만나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높아져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라는 세상의 소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서로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크고 가깝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제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해방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정죄감 아래에 있지 않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변하지 않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유일하고도 분명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방을 넘어 변화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변화의 첫걸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부터 해방 이후의 삶,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를 함께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은 이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로 앞 11장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즉 로마서 8장에서 선포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압도적인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리게 될 특권이자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드리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한 문장 안에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산 제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 한 번 드려졌습니다. 제물은 아무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올려졌다가도 금방 스르르 기어 내려옵니다. 월요일 아침 예배당에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도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질책 한마디에, 가정에서 자녀의 속 썩이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분노와 염려에 사로잡혀 어느새 제단 밑으로 기어 내려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산 제물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고 싶을 때마다 다시 결단하며 올라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헌금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나의 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음란하고 정죄하는 곳에 쓰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데 쓰겠습니다. 나의 입을 드립니다. 더 이상 불평과 비난이 아닌 감사와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나의 이기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신앙의 친구인 제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고백하자면 저는 주님께 제 삶의 사용권은 드렸을지 몰라도 제 삶의 소유권, 즉 주도권은 여전히 제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단 위에 올라가면서도 주님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요. 제 시간은 건드리지 마시고 제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재정은 이 정도까지만 쓰세요 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재물이 아니라 죽은 척하는 위선적인 재물이었습니다. 진정한 드림, 진정한 항복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 삶의 주도권 자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전적인 항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내 몸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1분간 조용한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간, 건강, 재정, 관계, 내일의 염려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변화의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틀에 찍어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붕어빵 틀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 더 높아져야 성공이야. 남들처럼 즐겨야 인생이야. 염려하고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거대한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그들의 틀 속에 밀어넣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세상 붕어빵으로 찍어내려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틀에 찍히는 것을 저항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프인데 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애벌레가 그 형태와 본질이 완전히 다른 나비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조금 바꾸는 개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스스로 변화하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중심, 즉 가치관과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컴퓨터의 OS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려 해도 컴퓨터는 오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OS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랑, 기쁨, 감사라는 선한 프로그램을 돌리려 해도 우리의 삶은 미움, 염려, 불평이라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OS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는 채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세상의 찌꺼기들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신앙의 친구인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유독 염려와 비교의식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 주식 정보, 사람들의 SNS 소식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OS가 세상으로 세팅되어 있었으니 염려와 불안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시간들을 끊어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채워넣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의 가치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의 OS가 말씀으로 업데이트되기 시작하자 제 삶의 출력값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1분간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의 틀에 찍어내려는 모든 소리들을 잠잠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전적인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나의 마음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변신입니다. 신앙의 친구로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낙심하는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격려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무거운 나라는 짐을 통째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변화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변화된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려 하고 세상의 틀을 본받으려 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정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의 혼란스러운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채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